예, 우리가 마태복음 갑니다. 1장입니다. 1장 22절로 25절까지 봅니다. 22절로 25절까지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사함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품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에수라 하니라. 우리가 5주에 걸쳐서 보았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에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란 이 에수가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7장 14절이라는 말을 이제 이 마태가 인용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도 봐야 되고 이 당시에 노마 시대의 어떠한 그러한 배경도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 마태가 의도한 전체적인 것들은 우리가 이제 족보에 대한 것을 몇 주에 걸쳐서 보았듯이 마태복음 1장 시작 자체가 아브람과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아브람이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고, 18장에 가서 이제 너를 통해서 의와 공도를 세우겠다라는 이와 같은 이 아브람에게 약속한 이 약속들이 이제 다윗 때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윗 왕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많은 왕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 마태가 하고자 하는 의도, 맞아, 마태가 무엇인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22장을 통해서 요한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12사도들도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 정도의 그 정도의 육신적인 국가적 민족적 나라의 회복 정도로 알았던 솔로몬과 다윗의 영광이 아니라, 그는 태초부터 창조주고 전능자이라는 것을 이제 요한 1장 1절서부터 출발하듯이 마태도 그가 갖고 있는 하늘의 나라에 대한 이 부분들 가운데 이 나라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마태는 의도성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첫 번째 약속한 아브라함 때 그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졌고, 구약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어떻게 이 나라가 유지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적 영역들이 어떻게 설명되어진지를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왔는지에 대한 얘기죠. 먼저는 이제 이것이 야곱에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게 되어지고, 이 12지파를 통해서 그들에게 430년 동안에 그러한 300만 년이라는 나라 정도의 인구를 증가시켜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일들. 그래서 그들이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지고, 그 가운데 왕들이 통치하는 것들,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나라처럼 나라 가운데 사람으로 왕석될 때 기꺼이 허락하는 시간들을 가지죠. 그것이 사울로 시작해서 이제 시드기야까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그들의 주신 남북 왕들을 주시고 나서 정말 그들의 삶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통치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왕인 너희가 스스로 세상 나라처럼 왕되겠다는 것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 때 이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바울도 서신서에서 가장 먼저 이제 성경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울의 서신이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되어지죠.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4인 이상, 5인 이상 못 모임도 했을 때 만약 50년 뒤에 100년 뒤에 이 나라가 2020년, 21년도가 민주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 배경이 코로나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그랬을까? 그냥 각자의 그냥 추측과 해석으로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이 전염병 때문에 생겼던 그 집합 모임 자체를 한 거죠. 모이지 못하게. 교회가 어느 시즌에 있어서 그들이 잘 먹고 살고 지장 없고 민주주의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이러한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백그라운드 없이 이해하지 못하듯이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쓰든지 이런 복음이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에게는 그냥 기쁜 소식이죠. 말하자면 유한겔로라는 이 유라는 말과 유한겔룡이라는 이 말은 유라는 말은 기쁘다는 소리, 이건 천사란 뜻이에요.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한다 했을 때 히브리적인 구약에서 이런 복음에 대한 기쁜 소식과 이 로마 시대 때나 그 여정들 가운데 그 당시에 그들이 썼던 단어들을 어디서 있도 없던 단어를 만들어낸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 단어가 줄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인 그 단어 자체의 어떤 문자적인 것이나 문법적인 것들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언어를 쓰고자 하는 우리가 이전에 2020년 이전에는 코로나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없었던 단어죠. 그러나 그 단어가 이제 어떠한 전염병에 의해서 생겨진 것들인데 마찬가지로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썼을 때 이 역사 가운데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전 세계를 정복하죠.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경고하는데 이제 그리스와 전쟁이 일어난 보통 고대 근동에서 전쟁이 날 때 그들이 항복하게 되면 종주권 언약을 맺고 세금을 몇 프로 내겠다고 하면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지배국과 피지배국 사이에 이와 같은 언약을 맺죠. 그럼 만약에 전쟁을 하겠다 하면 남자는 한 명도 살려두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갔든 나가지 않았든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도시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여자든 아이든 모든 아이나 여자는 노예로 이제 그들이 삼든지 그 사람을 팔아버려요. 이것이 고대 근동의 전쟁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신을 보내서 너희가 항복해라. 항복했을 때 이렇게 하겠댔어요. 항복하지 않겠다 그러면 전쟁인 거죠. 그 당시에 바벨론을 정복한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이제 전쟁을 하겠다 그러죠. 그 조그만 나라가 이 그리스가 죽겠다라고 작정하고 그리스의 전 국민이 남자가 다 나가서 싸워요. 그 얘기는 이제 그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그리스에 남아있는 모든 그 자식과 아내와 모든 이들은 이 전쟁에 패하게 되면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고 포로로 정도가 아니라 완전 노예로 팔려지는 비참한 일들이 이건 게임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리스 이들이 죽기를 각오 싸웠는데 한 달 뒤에 이제 한 명이 이 전쟁의 승전보를 이제 걸어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지금 마라톤 되는 40.915인가요? 예? 919. 9 몇이요? 915? 919. 919. 뭐라고요? 195. 예. 뒤에는 하여튼. 이게 그 병사가 승리를 알리고 쉬지 않고 뛰어와서 승리했다라고 하고 그가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마라톤의 어떠한 헬라의 마라톤의 어떤 그런 룰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승전보를 올렸을 때 이때 뭐라고 불렀냐면 이거는 유한겔로. 왜냐하면 지금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 이것은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단어는 이렇게 쓰이면서부터 이 단어는 어떻게 쓰냐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나라 사이에 일어난 승전고에 대한 승패에 대한 것들을 가장 먼저 알리는 것에 대한 것들을 가졌던 것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그 문화적 배경들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헬라 시대가 끝나고 로마 시대가 오면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이라는 말을 썼을 때 이 서신을 로마의 어떤 정치가나 로마에서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것은 거짓 구테타와 같은 얘기들인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썼을 때는 이 단어는
개인적인 단어로 전혀 쓰지 아니하고 국가적인 어떤 단어로서의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황제의, 그 당시에 황제, 로마 황제는 신의 존재라 했어요. 황제의 칙령을 내리거나 또는 이제 이전에는 음력이라는 이 달력을 쓰다가 이제 태양력을 쓰게 되어졌을 때 이제 누구의 황제의 생일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먼저 그 음력에 맞춰서 이제 태양력을 새해가 바뀌면서 이 황제의 생일에 대한 이런 선포를 할 때 이완 갤로이라는 이 말을 쓰게 되고, 또 하나는 황제가 그 전 황제가 죽게 되고 새로운 황제가 등재됐을 때 이와 같은, 또는 황제의 자제가 이제 태어났을 때 이것은 이와 같은 개인적으로 썼던 것이 아니라 노마 시대에는 이처럼 황제가 무엇인가 칙령을 내려온 일은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황제 생일날, 예를 들어서 노예 해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량의 어떠한 그 황제의 생일을 축하해서 백성들에게 어떠한 세금을 감한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이 황제 한 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황제 생일이 정해지게 되어지면 최소한 노마 그 지역에 있는 고관 대작품이나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조차도 그 시간에는 개인적인 어떠한 사적인 일을 할 수 없고, 이날은 오직 국가적인 이 하나님과 같은 이 황제를 축하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개인적인 일의 모든 것들이 스탑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에 이 생일과 이와 같은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혁신적인 개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때로는 황제가 죽고 그 전 황제가 무슨 칙령을 내리든, 예를 들어 글라우디 때 유대인과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이제 히브리 크리스찬들이 싸움을 벌여지죠. 그러니까 글라우디가 뭐라고 칙령을 내리냐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고 말한 거죠. 전주에 같이 예배 드렸던 이들이 그냥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나 유대 크리스찬들이나 다 그냥 내쫓아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된 것은 그들이 다 내쫓김을 당하고 이들이 어떠한 49년 칙령을 내려서 54년까지 그가 살해를 당해서 말하자면 네로가 왕이 되기 전까지 거반 5년여 동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면 이방인들만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유대인과 이방사의 충돌을 일으키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죠. 이렇듯이 칙령이 내려지면 이것은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법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새로운 황제가 탄생되었을 때 이 탄생된 이가 다시 칙령을 내릴 때 이전의 황제들이 내렸던 것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유지하든지 취소하든지. 그래서 이 유대 크리스천의 유대인들에게 그 로마를 떠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 누가 네로 때는 이걸 취소해버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칙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듯이 그 당시에 써있던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나 어떠한 국가적인 소식을 전하거나 법령이나 이와 같은 것을 선포할 때 썼던 것들이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속량이라는 말이 그 노예를 판 갑이라고 했듯이 그 레위기법전에 나오는 속죄 제사의 이 단어하고는 다른 단어를 썼듯이 그러한 단어가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서신서에 썼을 때 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 로마의 새로운 황제나 그 자녀들이 태어나서 기쁜 소식을 했을 때 만약에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얘기했을 때 복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황제의 권위에 대한 부분들을 거역하는 것이고, 황제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복음이라는 것,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이 말을 듣는 로마 시민들은 완전히 충격적인 말들이죠. 왜? 그 당시에 썼을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은 혁신적이고 계획적이고 이 황제가 썼던 이러한 단어였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지만 이제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어지는 역사가 이미도 이루어졌다고 선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말들을 갖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지는 이 문자적인 부분의 단어적인 해석도 있지만 당시의 그 문화적 배경 안에 썼던 이 단어의 의미가 갖고 있는 이 의도를 가지고 당시에 1세기 때 이 로마서를 읽는 로마 사람들과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들었을 때 그냥 기쁜 소식 그 이상의 뉘앙스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복선 안에 하나님의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의 결과에 그 싸움에 대한 그 승리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 안에는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로마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 나라가 임했다는 선언적인 의미를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그 서두에 쓰면서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이 단어를 어떤 국가적 단어로 황제가 썼던 이 단어를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는 누가 한다? 로마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할 것이고 그 나의 왕 되신 것은 네로나 그 로마의 황제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다? 왕이시다라는 것을 베이스에 깔고 서신의 모든 것들이 출발했다면 마태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적으로 쭉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끝자락에 갔을 땐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포로 이후에 멸망을 당해서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을 땐 나라는 육신에 보이는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되어 있는 거죠. 말하자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지만 페르시아 그 다음에 지금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적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라는 이 나라에 대한 또 다른 역사적인 일들을 지금 마태는 알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배경 안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썼을 때 5절로 가보시면 5장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4장 보세요.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리로 도로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천국 복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했을 때 이 말이 우리가 듣는 뉘앙스와 로마 공화정이나 이러한 신하들이나 그 백성들에 들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했을 때 이 단어가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쓰는 것들이 아니라 국가적인 이런 황제가 쓰는 단어라고 했을 때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자는 황제가 아니라 누구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왕이라고 지금 황제가 새로 등극하고 측량할 때 소식을 전파하듯이 지금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선언을 마태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지는 것과 당시에 이와 같은 로마의 앞지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마태가 의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로마의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과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보여지는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멸망했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로마의 통치 아래 두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듯이 온전히 완벽할 정도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다스리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실제 우리의 삶을 살고 우리의 원죄 사망과 음부의 모든 죄악을 짊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통치가 되어지고 다스려지는 역사가 로마가 다스리던 황제가 다스리던 이 로마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앞에 그 생명의 축구삼도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들려지는 복음의 소식은 가히 당시에 로마의 황제와 로마와 대치되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지금 선언을 하고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것은 로마 아래에 있지만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제 완전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나라가 이제 사람이 통치하는 것들이 아니라 친히 육신을 입고 온 그분이 이 땅에 경험하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또한 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어떻게 통치되어지는 그 시작을, 그 소식을, 그래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당시에 누구를 로마 황제에 대한 자식이 아들이 탄생하든 계속해서 혈통적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죽지 않은 이상,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은 이상. 그래서 이 탄생에 대한 얘기들도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마치 그 황제의 새로운 황제가 죽어서 탄생하든 그 자녀가 이을 대를 이는 이가 탄생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탄생했다라고 선언하는 이 이중 삼중적인 문화적 그러한 믿음적인 신앙적인 것을 복합적으로 지금 성경은 의도성을 가지고 마태는 지금 그 유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장서부터 28장까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그 나라가 오늘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된 이 온전한 나라들이 온전하게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시각이 왔다라고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이 소개를 로마나 그리스에 썼던 그 유앙겔룡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23절 다시 보시면 이사야까지 만약에 못 넘어가면 다음 주 이사야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23절 오늘은 개간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리로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또 하나의 마태가 갖고 있는 의도성과 어떤 이 마태복음 중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마태복음 전체에서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라.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왔다라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이런 단어도 쓰지만 천국 연결해서 천국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늘나라의 복음이라는 얘기를 반드시 쓰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러는 것이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실제 가르침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마태가 갖고 있는 의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뭐라고 그래?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리로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뭘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 그러고 나서 5장서부터 7장까지 이제 그 나라와 법도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에 대한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5장 뒷절에 가보면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양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한 곧 천국의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선언해버린 거예요. 더 어떤 의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에게 주었던 이 율법의 의보다 이보다 더한 의가 뭐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그것은 뭐다? 하나님 나라의, 하늘 나라의 통치 원리에 대한 이 말씀대로 이것을 예수님이 5장, 6장, 7장 가르치면서 그들이 이전에 알았던 그보다 더 나은 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장, 6장, 7장을 선포하고 나서 8장 1절에 가면 8장 9절에 10가지의 치유에 대한 기록을 의도적으로 마태가 삽입했죠. 요한도 10가지에 대한 두나미스가 아니라 세메니오라는 표적을 얘기한 거죠. 무엇을 설명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하나를 설명해서 요한은 10가지의 두나미스가 아니라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지금 마태는 7장까지의 이런 가르침을 하고 나서 곧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에서 내려오는 거죠. 지금 얼마 동안에 이것을 몇 시간 동안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다 가르치고 주님이 내려가는데 많은 무리가 따르는 거죠. 근데 그 따르는 무리 중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여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꾀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말을 수요일에 조금 제가 얘기를 했죠. 이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여 절하여 이르되, 이것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이 가고 있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일을 따르는데 나병 환자가 지금 주님께 온 거예요. 나와요 절한 거예요. 이건 절대 이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모르고 이렇게 자기에게 오면, 심지어는 자기 자식이 무등병에 들어서 음식을 갖다 줄 때도 먼 거리에서 주고 그냥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타인이 당시에 나병 환자를 보면 나병 환자는 외치는 거예요. 그냥 옷을 찢고 부정하다 소리치면서 내가 나병 환자에게 가까우면 안 됩니다라고 소리치지 않으면 그냥 그 누구든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들을 이 나병 환자가 겪은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이 산상기슭 가운데 어딘가에 어디선가 숨어서 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는 자기의 이것에 나왔을 때 한 번도 자기를 보호하고 궁일이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왔다는 나병 환자는 곧 뭐다? 이 사회 문화적 배경 안에서는 자기 목숨을 죽으러 나왔던 것 똑같은 죽으러 나온 거예요. 그냥 여기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다 오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스스로 왔다는 건 날 죽이세요와 똑같은 이 결단을 하고 나온 거죠. 절한 거예요. 경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실제 나병이 보이는 거죠. 그가 하루 이틀 안 씻을 것도 아니고 냄새로 하면 말할 수 없는 냄새가 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절을 했다는 게 10m, 20m에서 절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절을 한 거죠. 왜? 주님 만지는 거 봤을 때. 절했다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이들은 이미 뼈 마디마디들이 잘못 앉으면 다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를 하는 것과 이 환자가 경배를 하는 것은 거짓 죽음과 같은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주여 원하시면. 소경 받으면서 다윗의 자손이야 이러지도 않고 뭐 어떻게 원하시면이야 이게. 내가 어떻게 구할 수도 목숨을 걸었는데도 자기가 당당하게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원하시면. 왜 그러냐면 이 당시의 나병은 우리가 옛날에 세리에 대한 것에 대한 그 간암과 살인보다 더한 것이 세리라고 배웠듯이 이 당시에 나병은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동네 마을에는 절대 살 수 없는, 나병이 산다는 건 곧 그 마을이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하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생기더라도 그 말에 죽이든지 내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영역은 처절하리만큼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었던 삶이 나병 환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정체성 자체가. 그런데 저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보고 있냐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무엇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팔복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더 나은 의에 대한 삶에 대한 걸 다 선포하고 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많은 환자들 중에 10가지 중에 나병 환자를 딱 갖다 이 마태복음에 의도적으로 갖다 넣은 거예요. 그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한지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메시아라고 했을 때, 이 나병 환자가 일반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 관점과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약에 이 상을 본다면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는 즉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왜? 부정하기 때문에. 거룩한 이를 접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많은 이들이 일부는 이것이 되는 순간, 또 한 가지는 이 나병을 되는 순간에 이것이 번진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 마태복음에서 나올 때 계속 사람들을 만져요. 의도적으로 만져. 부정하다 한 이들을 위해서 만진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언의 복음에 대한 천국 복음을 선언하고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반드시 그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된다? 회복이 된다. 그럼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가 종교적인 행사로 1시간, 2시간 드려지는 예배로 은혜 받는 차원으로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고, 말씀이 가는 것과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전체 흐름이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나중에 제자들을 이제 보내죠. 동일하게 그들이 가르치고 가는 겁니다. 모든 병과 모든 귀신을 내쫓는 이런 권세를 반드시 주신 것이다. 이건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되어진 그 나라가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으면 이건 형이삭적인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가 아니라 이미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선포된 말씀들이 중풍병자 있으면 회복되어지고, 말하자면 나병 환자가 그 즉시에 언젠가 나을 거가 아니라 즉시 나아야 되는 이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로마의 이 나라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실제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죽은 자도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이 육신의 나라, 이 땅의 첫 창조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이제 뭐가 있다? 로마의 칙령과 법도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는 패턴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유한겔리온이 선포되어지는 것마다 친히 그것에서 하나님의 가르친 말씀들이 이론이나 지식이 아닌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성경의 기록이죠. 그럼 우리는 교회가 각자에게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 영역에 대해서는 가치관, 기준들을 바꿔야 되는 거죠.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잘 전달되든 못 전달되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마태가 이러한 모든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는 것들인데, 우리의 믿음을 설교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대표 기도하고 설교 좀 아주 그럴싸하게 30분에서 은혜 받고 통성 기도하고, 이것도 은혜지만 성경은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것보다 뭐다? 그들의 인생의 삶이 회복되어졌다. 통치되어지는 그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마다 온전히 회복됐다면, 그렇다면 동일하게 이 마태가 의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 나라가 이미 2000년 전에 임해서 이 초대교회 동일한 역사적인 일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포되는 것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10도 20도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해서 영접 기도하고 당신이 복 받을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의 가치관은 360도 모든 것을 바뀌어지는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하나만 더 보고 오늘은 마쳐요.
19장에 보면 39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라. 오늘 우리도 까닭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해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민회라는 이 말이나 모임이라는 말, 우리가 교회라는 이 말을 이해할 때 에클레시아, 불러 뽑아는 모임이죠. 지금 민회나 모임이란 이 단어도 다 에클레시아를 썼어요. 그럼 우리는 오직 교회라는 단어만이 에클레시아를 썼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도행전의 민회와 모임이라는 이 단어조차도 어떻게 썼냐면 당시에 똑같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문자 너머 문화, 사회적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대한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알아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던 그 깊이야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무라 구약을 다 달달달 외우고 13년의 신약 성경을 그가 하나님 앞에 친히 배웠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사회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갔던 영적 경험과 모든 걸 합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르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대한 깊이와 넓이는 자기 수준에서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신천지, 불경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그것이 맞다로 자기 인생을 걸고 전 재산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는 잘한다고 하지만 성경적 기준으로 가게 되면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어떠하나. 말하자면 지금 민회나 이 모임이라는 단어는 BC 9세기 폴리테리아라는 9세기 때 폴리테리아라는 그러한 어떠한 특별한 귀족 집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단에 들어가면 들어오는 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웠고 들어가기만 하면 자손만대를 이 집단이 책임져 버려요. 소위 말해 당시의 엘리트 집단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만 들어가면 그들이 망하든 흥하든 자손만대를 이 그룹의 멤버십이 되어지면 책임지듯이 하나에 들어가면 별다른 것은 이상이 없듯이 그 멤버십에 들어가려고 온갖 애를 쓰는 거죠. 이들이.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한 이들이 또 다른 단체를 오이코니아라는 이와 같은 단체를 만들어요. 이보다는 조금 도저히 못 들어가니까 또 다른 이들이 이 선에 있는 자들이 오이코니아라는 이런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선왕족 500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듯이 이들의 단체가 자손만대 이들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갈 거였는데 헬라 알렉산더 대왕에서 싸그리 쓸어버린다고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교회는 아무나 교회 멤버로 허락지 않았어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당신의 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겠다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멤버십에 들어왔던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다고요. 초대교회 이 단어를 썼을 때 이 민회라는 것은 민회 임원들이 아무나 민회 임원들이 돼요? 아니에요. 검찰의 최소한 검사가 되려면 사법고시 내가 법을 좀 외우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검사 될 거라고 돼요? 안 되는 거죠. 말은 특정 집단의 무리를 썼을 때 그 단어를 어디 썼냐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죠. 그 단어가 폴리테리아라는 이 단어와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단어에서 에클레시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민회나 모임이라는 이 단어는 동일하게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단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전 인생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살겠다고 결단한 그 멤버들만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이 초대교회 교회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일색이나 구약이나 이런 부분들의 그 본질적인 이해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처럼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것들이나 그렇게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정말 그 하나님의 머리카락 하나도 모를 정도의 사람 머리카락. 그런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어서 그가 학벌이 있든 재물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하나님 누구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찾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이사에서 그냥 한 구절도 못했네요. 다음 주에 하죠. 찬양하겠습니다.